함께할 하나님의 말씀 요나 2장 1에서 10절입니다. 됐어요. 다 했어요. 2장 1에서 10절입니다. 한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흙주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나 2장 1에서 10절 제목은 영혼의 절망을 맛보지 않고는 주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절망을 맛보지 않고는 주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알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이고 또 이거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거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인 정말 진실하게 아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진실한 이 사귐이 없다면 좀 심령에 우리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천국이 정말로 현재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그 주님과의 그러한 그 기쁨으로 가야 되는 그것이 없는데 단지 어떤 이 땅의 삶이 절망이고 그래서 그 어떤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그 어떤 뭔가 어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상적인 그것만이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정말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알고 그 사람을 몇 년을 사귀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정말로 서로에 대한 친밀함이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이런 것이 진실한 친구 관계지 어떤 세월이나 그 사람의 어떤 많은 양이나 그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영생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주님과의 정말로 실제적인 인격적인 그런 사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제 그러한 인생을 받는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냥 관계, 그냥 있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로 진실하고 인격적인 그 실제적인 그 관계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나 자신의 그 민족적인 그 감정,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폭풍과 또 폭풍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또 제비를 통해서 그 많은 선원 중에서 제비를 하필 요나를 뽑게 돼요. 제비는 사람을 뽑으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되돌린다는 걸 요나는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요나는 이제 그런 폭풍 가운데 자신을 선원들에게 던지라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이제 통째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나의 물고기 이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인데요. 요나는 이 물고기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구구절절 읽으면서 정말로 요나가 그동안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으로 일했지만은 정말로 요나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과 같은, 정말로 주님을 정말 진짜 깊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요나의 오늘 어떤 기도음과 같은. 그래서 이제 그가 다시 사명의 길에 다시 나아가 있는데, 오늘 이 기도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요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입니다. 이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 정말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바다도 그냥 바다에 빠지면 그 정도,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 만화 같은 이런 것이 이 요나가 이루어지는데, 엄청나게 미쿠고래 같은 경우는 한 20m 정도, 그 정도 버스 한 2개 정도의 그 정도의 고기라면 충분히 사람 20명도 들어가죠. 네.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완전히 물고기 뱃속에 넣어버리는 그런 정말로 완전히 어떤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생명이죠. 근데 그 영혼이 그 안에 살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와 만나시는데 정말로 그의 영혼에 오늘 그 기도가 울려지는 거예요. 영혼에. 하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런 자기에게 닥친 정말로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없는 거울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육체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혼은 살아있는,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의 영혼의 이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소울이라는, 소울은 그냥 죽은 자가 가는 그러한 세계죠. 정말로 그러한 절망과 암흑 가운데 정말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런 수어로 뱃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간절, 이것은 정말로 어떠한 상태냐면 정말로 영혼의 정말 절대적인, 영혼의 절대적인 그 신음하고 그 탄식하는 오늘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간구인 것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그러한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또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또 그냥 또 포기해버리고 또 이 탈진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다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 자기 편견, 자기에 뭉쳐 선지자의 길을 가지 않고 이제 세상 사는 사람 방식으로 가죠.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자는 왕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어떤 것이 자기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난이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면 굳이 선지자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불순종과 이 반역의 길에 간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할 때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을 이렇게 갈 때 그 왕이라는 그 앞에 두렵죠. 그러나 사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톱이 몸으로 잘려지는 이러한 고난을 당했고, 에레미야는 바벨론을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왕과 신하들에게 배반자라는 소리와 그러한 치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생각, 자기의 감정에 꽉 차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어요. 왜 이 요나가 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의 한계고 율법의 한계고 이것이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 최선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최선으로는 진정으로 주님께 주시는 이 영적인 평안함, 감사와 기쁨,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그러한 정말로 영적인 그러한 충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 함께하는 것이 정말 실제라면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 참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의 중심성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께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우와 평강과 희락,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난이죠.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서 요나를 그렇게 자기 고집으로 가는 인생을 돌이키신 것처럼 주님은 자기 영원함을 쫓아가는 제 인생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있는 고난은요, 괜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1절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인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자아를 깨트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원하는 모든 대로 다 그냥 어떤 것이 필요 없어요.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차원이든 또 어떤 영적인 차원이든 우리가 하는 우리가 잘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생에 하나님 있는 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 또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진실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고난의 끝이라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존재적 이 고난의 최고의 그런 정말 더 이상 내 어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적 절망의 상태까지 주님께서 요나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하십니다. 오직 영혼의 성숙은요 어디에 생기냐? 자신의 존재의 절망을 맛보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다 어떤 그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1%라는 소망만 있어도 자신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그러나 그래서는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1%마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깎으셔버려요. 그래서 주님 정말로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가지고 있는 1%의 가능성을 딱 그것도 깎아주셔서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나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그런 사랑을 전부로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완전한 우리에게 절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 조금의 1%와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고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완전한 존재적 절망 정말 나는 안 되구나. 나에게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존재적 절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버립니까? 자살이라는 이 선택을 하죠. 그 자살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은 이 인생에 나가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때 이 자살행을 정말로 자기 사랑이 아주 극한 자기 사랑이 표현인 것입니다. 사회에 물론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러한 자살하는 사람들 또 추앙하기까지 하고 또 세상에서요 법적으로 그 자살해버리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재판할 수 있는 그것이 근거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수사가 종결되죠. 그러나 오늘 이것은 세상으로는 심판할 수 없으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영혼의 법정인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의 이 죄악 가운데 분명히 심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 존재적 절망 가운데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적 절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러한 존재적 절망 앞에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깊은 바다 가운데 빠졌다. 거기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쳐. 이 물이라는 어떤 정말로 어떤 이러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내 영혼을 덮어버리는 어떠한 정말로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나는 이러한 소망 없는 자임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5절에 같이 다시 읽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임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정말로 이런 이 존재적 이 절망 상태의 지금 그 말씀을 똑같이 의미적으로 정말로 이런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임이 나를 에워싸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정말로 내 어떤 입은 힘으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고 있고 또 내가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정말로 산의 뿌리까지 정말로 끝간데 없는 그러한 어떤 절망적인 그 나락으로 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어떻게 올라올 수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으로 막았다. 이 절망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적인 성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생 가운데 오늘 요나가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계시나 선지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거역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만큼 이 자아가 강한 자기 고집 어떻게 하나님 그런데 너무 사랑이시라서 이런 요나를 용납하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아주 이 자아가 강한 이 요나를 완전히 이런 이 절망적 이 상황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주님께서 다시 요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존재적 절망 가운데 허락하심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정말로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인생 가운데 이 존재의 절망을 경험한 것이 제가 믿지 않을 때 제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의 아들이 조카가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 조카가 뭐 돌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제 폐렴이 왔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급성으로 이제 쇼크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대학병원에 한 40일 정도, 30, 40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이제 집안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믿지 않을 때 형님의 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의 대를 이해해야 되는 그 장손이 이렇게 죽었으니 내가 또, 삼촌으로서 마음이 되게 이제 무겁고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제 믿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 아이를 좀 살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내가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그런 40일 동안에 있으면서 신음신을 맡다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로 그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막 이제 이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치료의 어떤 희망은 안 보이고,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영혼도 거기에 너무 있으니까 내 한계가 이 정도밖에. 그 너무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 죽어가는 아이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아버지한테 이제 우리 포기합시다. 아버지 더 이상 뭐 가망 없는데 이거 그렇게 아버지한테 형한테는 차마 내가 이야기를 못하고 내가 그냥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거의 이제 그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졌어.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사망이 안 내렸기 때문에 이제 가족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입술로 아버지한테 그렇게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있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양심이 이제 죽은 이후에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깊은 산속에 아버지가 묻고 나서 왔는데 내 마음이 너무 허탈한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그래도 살아있는데 그 아이가 죽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나. 그러면서 내 존재에 정말로 이건 제가 하나님 믿기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입니다. 그럴 때 내 존재에 정말 나는 내가 나름대로 제 어떤 도덕적 의가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물론 저도 거짓말을 그러나 특별하게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물건 훔쳐보거나 또 불의한 어떤 약한 자를 막 괴롭히고 그런 데서 굉장히 제 그런 것을 아주 그렇게 내 의로 삼았기 때문에 내 그런 나름대로 착하다라고 제 스스로 인정할 때 굉장히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정말로 나는 정말로 악하다 라는 그런 내 어떤 존재적이란 절망을 제가 이제 경험했어요. 그렇게 경험하고 시간이 흘러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두 번째 제 어떤 존재적 절망을 경험하게 된 것이 제가 이제 일본에 28에 이제 일본에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청년의 새로운 어떤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일본 생활을 이제 정착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런 이제 제 어떤 세상적인 그런 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인생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교회를 어떤 막
그냥 다니고 뭐 다니는 그런 그런데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믿음이란 게 없고 그냥 어떤 교회에서 주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마음들 때문에 다니는 이러한 때 이제 그 여자하고 사귀게 되었고, 근데 제가 그 여자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여자를 내가 술을 먹고 내가 폭행하게 돼요. 근데 이게 제 어떤 도덕적인 제 어떤 사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제가 완전히 그때 그런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형사 고발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기에 제가 이제 그 유학생 신분으로서 오도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여자 친구는 사귀는 자매는 나를 완전히 이제 쓰레기 취급하고, 그래서 저는 완전히 내 어떤 그동안 가했던 그런 마음들은 완전히 땅바닥에 쳐지고, 그러면서 정말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그러면서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저같이 이렇게 막 활달하게 제가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막 이렇게 누구 제한을 가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하는데 다 행사했는데 내가 누구 사람에 의해서 내 완전히 딱 갇히게 되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완전히 내 영혼이 완전히 파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때 어떤 믿음의 선배가 나에게 와가지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42편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라.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제가 그 인생의 내 존재의 완전한 이 절망 가운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제가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딱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셔가지고 내 존재의 절망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주님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 개척을 하고 제가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러한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나 정말 이 소망 없는 자이구나, 정말 나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내 영혼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아니면 나 정말 소망 없구나 라는 것을 내 영혼 뼛속에 깊숙이 주님께서 확증하시고 정말로 주님 아니면 소망 없는 자임을 제 영혼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럼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내 그동안 정말로 내 신앙이 그동안 이제 제가 28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제가 한 20년 근데 어감 가운데 굉장히 이 신앙이 어떤 연륜은 많은데 결과적으로 정말로 내가 여전히 그러한 신앙의 연륜 가운데 내가 이런 경건 생활을 하고 내가 목사이고 또 내가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위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는 더 그 의가 더 완전히 더 공고해져 버린 그런 내 영혼의 실제 가운데 주님 앞에 완전히 나의 이 실체를 보게 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착하다는 그러한 것이 아직도 그 외식적인 그러한 나의 마음들을 완전히 보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이걸 통해서 좀 나의 존재적 절망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을 정말로 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회피합니다. 저도 지난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기보다는 그냥 나름대로 내 외형적인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그래서 자기 변명하고 합리화로 살았지.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이 성령의 열매, 주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긴 하지만은 정말로 내 안에 진정한 주님으로 주시는 그 영혼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과 함께한다는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나와 이러한 나의 이러한 실존을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나의 이런 존재적 실상을 보고 주님 앞에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기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이 존재적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회개의 이제 진정한 우리 안에 이 영혼 가운데 정말로 주님 나 정말로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 소망 없는 존재이군요. 이런 회개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요나가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범죄했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이 약속을 말씀하는 거죠. 7절에도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놀랍게 채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람은요, 이제는 주님의 회개와 함께 이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 살아요. 사실 회개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제는 우리가 삶이
우리의 삶이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순간도 이 공기라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육신의 어떤 것이 나를 살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전제적인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만이 나이가 전부가 되는, 우리는 그런 삶이 돼요. 주님만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여전히 내가 여전히 나의 어떤 가치관과 나의 어떤 의가 나오고, 여전히 나의 어떤 중심성이 나오는, 이것은 주님이 사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 겸손해야. 내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샥 올라와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뭐 했다고 하면 교만이 우리 마음으로 싹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존 머레이는 신앙인의 첫 번째 덕목에 대해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을, 그렇다면 이 겸손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냥 교만이 그냥 번성지로 나온다니까요. 은혜 아니면. 근데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교만은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케 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일을 감당하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기도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가 생명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고, 정말로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이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가 생명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개가 기도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호흡하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항상 오늘 이 진실한 기도에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최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라는 이 사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주하신 가운데 우리는 있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씀 타시어 친히 우리를 간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의지. 우리가 조금 뭐하면 이 기도도 자기의 열심과 자기 철저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고 온전한 이 삼위의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함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거대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도하시고 정말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의지하여 오늘 또 그러한 기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성적 교만은 천재적 이 절망을 맛보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존재적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는요 항상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자는 어때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요나가 그 완악한 그 자기중심의 요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사명자로 그냥 사명을 불렀다라고 전부가 아니라 사명자가 정말 주님과 온전한 이 연합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는 이 놀라움.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라는 것은요 연하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축복이고 이 기도의 3일의 이 어두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지금 존재적 절망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확인하시고 정말로 언제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이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그리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 존재적 이 절망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참으로 아버지 겸손케 하시고 아버지 항상 기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